아침에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오는 길을 보니까 앙상한 가지만 수놓았던 거리에 나무 잎새에 푸른 잎새들이 피어나고, 그리고 그 아래는 그 찬란한 꽃들이 피어서 아름다움의 길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완연한 봄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생기발랄하게 되고 또 피어오른 꽃잎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접붙임 받은 나무처럼 살아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대 인도에 자신의 가치가 얼마만큼 될까 궁금해했던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현인이라고 불리워졌던 나나크레테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제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나크레테보가 자기 서랍에 있는 조그마한 보석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절대로 팔지는 말고 당신이 시장 거리에 가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걸 얼마나 줄 거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나크레테보가 준 그 보석 하나를 들고 과일 가게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얼마나 쳐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사과, 배, 뭐 이런 거 몇 개 주면서 이거하고 바꾸자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잘 계시라고 하고 나와서 장신구를 파는 가게 가가지고 이 보석인데 이거 얼마나 쳐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이런저런 장식품들 뭐 얄궂은 이미테이션 같은 거 몇 개 주면서 이거하고 바꾸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보석 상집에 갔더니 이거 참 좋은 거네요. 아주 귀한 것이네요 하면서 귀하게 값을 쳐줄 테니까 이거 우리한테 팔고 가라고 뭐 그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보석에 관하여 사람마다 가치를 달리 매겨주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보석의 가치를 먹이는 것을 이 나나크레테보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나나크레테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람은 마치 보석과 같아. 당신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값을 먹여주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이 너를 귀하게 여기면 아주 귀한 사람이 되고 너 자신이 아무렇지 않는 그냥 천박한 사람으로 여기면 아무도 너에게 귀한 값을 쳐주지 않아요. 저는 한 번씩 젊은 아이들을 가진 젊은 우리 집사님들, 젊은 부인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애써 강조하는 부탁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이 좀 들어도 아이가 태어나면 최소한 한 3살, 4살, 5살까지는 더 오래 같이 있으면 좋고 엄마가 꼭 같이 있어 주라.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아동심리학자들에 의하여 들어보면 태어나 3살이 되는 데까지의 경험이 커서 장년이 되어 그의 인격을 형성하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하여 거의 8, 90%의 결정을 3살 배기까지의 경험이 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구남매다 보니까 어머님의 손길이 와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바글바글해요. 알아서 살아야 돼요. 배고프면 밭에 가서 오이 따 먹어야 되고 더 배고프면 바깥에 가서 깨구리 잡아 구워 먹어야 되고 이를 모르네? 그게 사실이다. 이제 그렇게 컸어요. 외로워도 외롭다 말하지 못하고 아파도 말 못하고 이제 이러는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릴 적에 엄마 아빠의 충분한 사랑을 받아가면서 그 아이의 가슴 속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우리 엄마는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 사랑해. 이 확신만 심어주면 어린 아이들이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아요. 아이들의 가슴 속에 높은 자존감이 생겨나야 돼요. 우리 집에서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근데 이런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이 빠져 있어서 자기들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민족이라고 여겨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며 하대했던 교만한 문화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선민의식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란 말하며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에게도 배척당하고,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도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싫어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배척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까지도 내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 결단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주님을 다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아버지더라. 그리고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더라. 차별이 없더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더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너무 쉽게 진흙들미에 자기 몸을 내맡기고 타락한 문화에 영혼을 팔아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설령 좀 포악한 육신의 부모 아래 태어나 천대받으며 살아왔을지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눈에는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그 타탁하고 타사한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 덮어주시면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결코 아무나가 아니로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소중한 존재로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잖아요. 학생들도 많이 계속 이렇게 새롭게 오고 이러는데,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 눈빛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고 공부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의 존재에 관하여 낮은 자존감으로 무너져 있던 친구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탁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존재구나, 이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 우주를 가져서도 나 없는 세상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구나, 아무리 아름다운 보스로 꾸민 집이 있을지라도 내가 없는 텅 빈 공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구나, 비록 내가 초라한 초가집에 내 몸을 담그고 있어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순간에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여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먼저 인간적으로 우리 아이들 충분한 사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있잖아, 엄마가 너를 사랑해, 아빠가 너를 사랑해. 너는 있잖아, 우리 집에서 굉장히 귀한 존재야.
제가 어릴 적에 이 소리를 들었으면 지금 우주에 가 있을 거예요. 나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 하나가 있어요.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신학 공부를 하려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선교사님을 교제했던데 그분이 미국을 돌아가면서 기타 하나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치던 기타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주면서 너를 뻔히 쳐다보더니 내가 너한테 기타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뭐 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하니 있다가 있는데 너가 아버지가 부자이지 않니? 그랬더니 너가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우리 아버지만 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아버지가 부자잖니?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 그래도 돈 안 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딱 눈치를 채고 딱 이러는 거예요. Your heavenly Father is your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Heavenly Father is always good Father.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다. 성령을 다 만나보니까 그때까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도 먹어봐야 되고 입어봐야 돼. 근데 저는 이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을 안고 가고 너무 부럽고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안아줘. 애기들 막 안아주면. 근데 너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야, 부유하신 아버지야,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다 받아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포근하고 너무 섬세하시고 너무 부드러우시고 그냥 태어나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 그 섬세한 주의 따스함을 느껴가는데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 숨을 못 쉬느냐면 내가 혹여 숨을 크게 쉬었다가 이 평안함, 이 행복, 이 따스함이 그냥 떠나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 너를 기다렸어. 너는 나의 손을 놓았지만 나는 너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 네가 홀로 방황할 때, 네가 길을 찾지 못해 홀로 외로워할 때, 위로받고 싶어서 휘청거리며 어둠에 헤매고 있을 때, 내가 항상 너 곁에 있었지만 너는 너의 눈이 어두워 나를 못 보았지. 귀가 어두워 내 아이의 속삭임을 못 들었지. 그러나 나는 너가 수렁에 빠질 쯤 됐을 때 나는 언제나 너 몰래 너의 손목을 잡고 끌어올려 너가 이 세상에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었어. 그리고 가슴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느껴보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섬세하며 느껴오는 그 포근함 속에 파묻혀 들려오는 음성이 이겁니다. 내게 있어. 너는 소중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산과 들이 아무리 수려한 초목으로 가득 차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 없는 세상은 안 돼. 이 세상은 너가 있어 아름답고 나는 너가 있어 행복한 거야 말씀하시며 나는 내 자신조차도 나를 싫어하고 나의 존재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하면 자기를 비하하고 낮은 자존감에 얼룩진 문화에 영혼을 담아 방황했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한 번도 너를 하대한 적이 없어.
하나님 한 번도 나는 너를 무시한 적이 없어. 나는 언제나 너의 눈이 향하는 곳에 내 눈이 갔고 네가 가는 곳이면 언제나 나의 눈은 따라다녔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부터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와 접붙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가 없고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할 만큼 초라한 신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어제를 회상해 보면 자랑하기보다는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은 어두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과 딱 거룩하신 주님과 접붙임을 딱 받아 주님과 한 몸 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어제와 같지 않아요. 나를 통하여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언제나 찬란하고 하나님 눈에 언제나 우리는 아름답죠. 왜냐? 기억조차 하기 싫은 어제의 슬픈 기억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슬프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예수님과 접붙임 받아 한 몸 되는 순간에 우리의 어둠은 기억조차 없어지고 흔적조차 사라지고 광채나는 아름다움만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성령 안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유대 종교는 종교의 틀로서 사람을 차별하고 자신들은 선민의식 가지고 이방인들은 천하다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도 차별이 없다.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고민하다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 더 많은 물질과 높은 자리를 탐하며 악독한 마음으로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 짓밟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던 그 생각들을 비우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삶의 기득권을 버리며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신분을 버리고 그 거친 삶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칭 사도란 말하며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봐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사도들도 또 유대인이고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그 종교인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 사회로부터도 배척당하여 쫓김나가고 도망자가 되게 하는데 또 이방인들 세계 가면 유대인은 또 싫어하니까 마음 둘 곳 없는 길을 걸어도 인생은 편안함을 도모하기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이방인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이 몇 가지의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종교의 의식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기득권과 배부름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만 언젠가는 이방인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날이 올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이 되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하여 그 시기심이 도리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에게 관심 쓰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어리석은 종교적인 선택에 관하여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라고 그랬어요?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열심으로 죽자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야.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 섬기는 게 잘못 섬긴다는 거예요.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종교의 틀에 갇혀서 종교의식을 따라 매일 금식하고 매일 토라 외우고 매일 절제하고 살지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없고 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육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이 율법의 완성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에 취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종교 생활을 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음으로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 종교인들이 법을 만들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유와 존경과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종교의 틀 속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지나친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숨쉬지 못하게 그게 복종하면 구원받고 그 자기들이 만드는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서 자기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며 그 권력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는 그들이 누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예수께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의 사욕, 종교의 틀을 지키려고. 오늘 우리 교회가 혹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좀 상황을 좀 달리해서 여러분 처음 저희 교회에 나오시면 어머나가 터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뭔가 다르다, 뭔가 신선하다 이런 거 못 느끼세요? 느끼시면 아멘 해보세요. 강요된 아멘 말고.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 만남이에요. 예배 프로그램은 정해진 게 없어요. 예배 요소만 있으면 그 목사님들이 아니면 그 교단들이 만드는 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갇히면 안 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는 예배 의식을 만들지 않았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찬송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느껴지면 서로 막 나누고 막 그러면서 막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의식이 단순합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그 비밀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상에 다 들어가 보면 과거에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너무 달랐어요. 그가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잔재들을 다 없애기 위해 다메섹 교회로 가다가 성령을 만나 성령을 통해 주님을 만난 뒤에 인간 가치가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똑같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처럼 종교의 기득권으로 자신의 삶을 부유케 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살았지만, 진짜 예수를 딱 만나고 성령을 만난 뒤에 그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말하는 순간에 유대 사회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집안에 머물 수도 없고 죽임당하고 체포조 일어나고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물과 편안과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체포하러 다녔던 권력자가 도망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깨달았어요. 영혼의 가치가 귀하다는 거. 인생은 빵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리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 그는 스스로 자기 종족, 동족, 유대인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이방인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선택함으로 그 삶의 대가로 이방인의 영혼을 살리려고 전도자의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랬어.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아무도 그렇게 여겨주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알았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의 빚진 자다. 영혼을 살리는 이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다가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 어느 날 유대인이 버려버렸던 복음, 유대인이 배척해버렸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유대인이었던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들도 유대인들의 자기 동족인 그들을 배척하니까 살기 위해서 이방인의 나라로 도망을 가잖아. 그래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 퍼져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들이 자기 동족으로도 버림받아 이방 나라로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믿어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지. 믿게 되는 거지. 아멘. 그런데 복음의 본산지인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어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이제 이방인들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로마 시대에 그리고 많은 역사적인 변혁기에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 살아갈 때 이방 나라에서 그들이 배척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에 도망가서 살다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예언자들에 의하여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믿고 받아들인 날이 세계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종족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지나친 선민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깨닫고, 주님은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다. 그게 뭐냐면 겸손한 마음을 견지하는 거예요. 겸손. 이게 참 중요해요. 영성을 기르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됨에 있어서 정말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접붙임을 받아 한 몸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접붙임을 쭉 돌감나무 같은 우리가 쓸모없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려면 내가 잘려져야 돼요. 아멘. 내 자아가 부인되어져야 된다고. 그리고 잘려진 원두기 틈새를 내가지고 좋은 나무의 줄기를 거기다 꽂아 넣어요. 꽂아 넣어서 이게 흔들거리거나 공기가 들어가거나 물이 들어가면 썩어버리니까 붙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고무줄 같은 걸 쨍쨍 감고 그 위에다가 또 비닐을 씌워서 또 쨍쨍 감고 6개월 이상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순을 작게 만들어서 꼭 묶고 꼼짝할 수 없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돼. 그러면 진액이 나오고 수분이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으로 붙어버리면 거기서 쓸모없는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잘라 묶어두면 누군가가 풀어주지 아니하는 난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인격체라 마음대로 묶어둘 수가 없잖아. 버팅기고 반항하고 막 튀겨나가고 이러는데, 여러분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스며들고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어제 없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삶으로 바뀌시려면 누군가도 다 그 어느 누구 예외 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묵묵히 침묵하고 기도하는 시간, 묵묵히 침묵하고 예배하는 시간, 누가 뭐래도 눈길 주지 않고 주님 앞에 다 엎드려 주님과 연합되는 그 겸손을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자아를 부인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모세는 40년을 그렇게 지냈고 아브라함은 25년, 요셉은 17년, 다윗은 셀 수 없는 세월들을 자신의 사악한 육체의 근원을 다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는 고난의 시간을 지난 뒤에야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부르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접붙이는 기간을 만들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외로운 시간, 아무도 지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교만이 탁 들어오면 반항하고 원망 불평하지만 겸손 탁 들어오면 잠잠히 그 외로움을 참는 거예요. 잠잠히 그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머물기 위하여 주께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나는 조용히 그곳에 머물 거야 하며 그 일정한 기간에 하나님과 단련되고 하나님과 지력이 나와 하나로 엮여지는 그 신앙의 훈련의 기간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서둘 것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꺾여야 돼요. 내 자가 꺾이고 내 안에 예수가 힘겨워져. 이게 들락날락하면 안 돼. 딱 연결될 때까지 기도로 묶고 말씀으로 묶고 찬양으로 묶고 예배를 묶어서 예수님의 그 생명과 예수님의 그 수분과 에너지와 모든 영양분이 내 몸을 확 덮을 때까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의식으로 예수 믿는다 하면 안 돼요. 내 열심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의 진액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엎드려야 된다고. 예수의 진액이 오려면 내가 잘림을 받는 상처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위로받으려고 잘 되려고 마음 편하려고 교회에 오신 것 알아요. 그건 얕은 생각이에요. 그게 분명히 오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깊은 영성과 신비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은 상처난 틈새를 통하여 들어와요. 그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도록 하려면 겸손이 꼭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침묵할 수 있고, 겸손해야 기다릴 수가 있고, 겸손해야 주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접붙임 받아 더 이상 엉겅퀴를 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접붙임을 당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어. 그런데 가지가 원줄기에 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격에 다 붙어 있으려면 사람을 고무줄로 묶고 둘 수 없잖아. 참 교회는요 가장 강한 연결고리가 있는 공동체인가 동시에 이것 사라지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힘없는 공동체가 돼요. 그게 뭐냐면 주를 사랑할 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끌어낼 수 없는 끈끈하고 강력한 공동체가 되지만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깨어져 버려요. 여러분, 주님과 한 몸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 곁에 있는 자체가 행복하고 주님 곁에 있는 자체가 답답해서 그 시간만이 그리워지고 그 시간이 애달프게 기다려지는 그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싫은 사람과 붙여놓으면 시간이 너무 싫고 힘들지만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 붙여놓으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아멘.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멘. 주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내 곁에 머물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스스로 결코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만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달아 여러분도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하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새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 곁에 가만 주님 좋아서 주의 턱 밑에 앉아 주님의 속삭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가슴에 안기어
주님의 가슴에서 뛰는 맥박 소리를 들으며 따스함을 즐기며 있었을 뿐인데 시간 조금 지나니까 내 삶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부유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해 보니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곁에 있으면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가 그 열매 맺게 하신가? 원줄기신 예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거예요. 원줄기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름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풍요로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노라 하였지만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였기에 종교가 올무가 되고 고통이 되고 고행이 되지만 진짜 사랑의 종교, 사랑의 주님 앞에 내가 딱 하나가 되면 그 사랑은 우리를 부유케 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나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한 몸 될 수 있을까? 나 어떻게 하면 주님과 접붙임 받게 될 수 있을까? 이 고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게 되면 나타나는 한 가지 의식 전환이 뭐냐면 육체 위에 살지 않고 영혼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육체를 위하여 잔혹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딱 만나고 내가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길을 나서는 위대한 출발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영혼을 살리고픈 꿈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무엇을 하든지 영혼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